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전체 강의로 본다면 6번째 시간이며 지난번 베드로후서에 이어서 새로운 서신인 요한일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개론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과 함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요한일서를 하고 있지만 원래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묶어서 요한 서신이다라고 일컫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요한 서신은 제목 그대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서신 자체의 내용에서는 저자의 이름을 명시하진 않고 있지만 초대교회의 각종 전승들과 교부들의 서신들이 한결같이 사도 요한의 저작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먼저 사도 요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요한은 성경의 기록대로 본다면 아버지 세베대의 아들로 형제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에서 어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아버지와 사꾼들을 남겨둔 채 요한과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 3인방 요한, 야고보, 베드로 중 한 명으로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요한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바로 옆에 있었던 제자이기도 하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살펴 주기를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요한은 초대교회 때 다른 제자들과 바울과 달리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예수님의 부탁하심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데 집중하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시일이 지나고 그 이후 다른 제자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와중에도 끝까지 남아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지도하고 격려하였으며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사도 요한이 제자들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었으며 마지막을 보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노년의 에베소에 머물면서 요한복음과 나머지 서신서인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저술했다라고 정해지며 이후 반모섬에 귀향이 보내졌고 그곳에서 말세에 대한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고 94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의 성격은 이 말씀 표현대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때는 우레의 아들, 즉 불같은 성정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치심과 또한 사랑의 그 본을 받아서 가장 큰 사건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완전 변화된 삶, 사랑의 사도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사랑의 모습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에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40여 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요한은 이 세 개의 요한 서신을 반모섬에 유비되기 전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시기, 즉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요한일서는 소아시아 지역의 일반 성도에게, 요한이서는 소아시아의 한 지역교회 및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 3서는 소아시아의 한 지교회의 일꾼인 가이오를 향하여 각각 수신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정확한 지정이 있는 2서와 3서와는 달리 불특정 다수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이라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들을 보낼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당시는 그는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사의 자료에 의하면 요한은 유대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에베소로 이주하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유대전쟁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독립하려는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키면서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크고 오랜 전쟁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기를 초래했고 이러한 상황의 요한은 약 30년 동안을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하면서 활동하면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가장 크게 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령을 준 두 부분이 있다면 외적으로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며 숭배를 강요하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의 박해와 더불어서 요한이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대처해야 했던 가장 큰 문제는 내적인 문제, 즉 영지주의자들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베드로후서의 말씀 보면서 설명드렸지만 영지주의는 AD 1세기 중엽부터 소위 전영지주의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발흥하여서 초대교회의 순수신앙을 위협하였습니다. 신약성경 중에서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과 바울의 목회 서신들, 특히 요한 1, 2, 3서와 베드로후서, 유다서 등은 이런 영지주의 도전을 직간접적인 때의 배경으로 하여 쓰여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1세기 말엽에 이르자 영지주의적 사상으로 무장한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해졌고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할 그리스도 교회를 위협하는 중대한 세력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영지주의는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영지주의 이 특별한 신적 지식인 그노시스를 소유해야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적 지식, 영적 지식을 제외한 육적인 세상은 곧 허망한 세상일 뿐이다라고 가르치면서 그러니 신적 지식인 그노시스로 인간이 계몽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즉 세상은 저급하고 무가치한 물질 세계와 영원한 영의 세계로 이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인생은 그 영혼이 육체에 갇힌 불안정한 존재인 바 이제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영적인 세계로 복귀함으로 소위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지이며 이러한 영지를 중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이 아닌 저급한 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고 무엇보다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또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단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라는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비한 영적 지식에 의해 획득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이다의 사상은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미혹됨으로 작용하였는데 비록 요한 당시 이와 같은 영지주의 신학 자체가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요한 1서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이미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상당한 정도에 파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서신들을 기록한 목적은 목회적 차원으로는 이러한 유혹과 미혹 가운데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신앙과 생활을 견고히 세우고자 함으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기쁨과 성결, 확신을 말하며 무엇보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접적으로 거짓 교사들의 활동을 경계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이 4장에 영들을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진 직접적인 목격자로서 성육신의 실제에 대해 증언하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을 단호히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정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본래 악하다라고 하며 육체적인 방종을 일삼고 죄를 짓는 것을 옹호하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것이고 동시에 죄를 범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며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사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이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성도들은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를 적극 행하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를 요약하자면 사도 요한은 1서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달리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테스트할 수 있는 다음의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첫째, 참된 성도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다. 둘째, 참된 성도는 불의를 행치 않고 빛 가운데에 의를 행한다. 셋째, 참된 성도는 형제에 대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한다. 이 기준에 비추어 요한은 이러한 상황이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며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무엇을 힘써야 할 것인지에 대해 발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렇듯 요한 1서에는 말씀의 강조를 위해 2가지 요약의 대조가 되는 것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먼저는 빛이냐 어둠이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둠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진리와 거짓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짓 진리와 교사를 구분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교회와 세상을 대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명과 죽음, 사랑과 미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구분하는데 요한의 의도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진리와 사단의 거짓을 구분하여 성도들에게 전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일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특징적으로는 요한일서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그 이유가 일관성 있는 체계적인 구조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난해함에도 말씀이 눈에 잘 들어오는 것은 주제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윤리, 신앙, 사랑이라는 주제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교회와 교인들에게 필요한 충고들을 써보낸 일종의 목회자 설교 형식의 편지다라고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장부터 2장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성도의 신앙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서신의 서두인 1장 1절부터 4절의 요한은 직접적인 목격자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실제를 증언하며 그러한 자신의 증언은 소신자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갖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토대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어 1장 5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내용은 요한은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 및 실천 사항으로서 성도는 빛 가운데 행하며 혹 죄를 범하였을 경우 자백하고 회개해야 하며 또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듣고 전한 소식은 곧 하나님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도 조금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인데 만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라고 주장하면서 어둠을 행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이며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임을 분명히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진정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며 혹 죄를 범한 경우에더라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사랑의 계명이며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자연히 그의 계명에 순복하여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어 2장 12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두 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를 멀리하라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세상이란 곧 그리스도 및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절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를 대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성도를 유혹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이탈하려 하기 때문에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치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장과 4장은 1장과 2장의 부분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성도의 신앙과 생활을 다루었다며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신분 및 그에 합당한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요한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로서 또한 주를 대면한 장래 소망을 가진 자들이며 또한 그 소망을 간직하였기에 현재의 삶에서 성결하게 살아야 할 것임을 말합니다. 이어 4절부터 24절까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마귀의 자녀들과는 달리 불법을 행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과 교훈을 분별하여 배척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4장 7절부터 5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와 사랑의 계명의 실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온전한 사랑이 모든 심판의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도록 돕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더 나아가 보이는 형제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입증해야 함을 검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장의 부분은 사실상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에서 요한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하지만 본서신은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으로서 서두에서도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실제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바 요한은 이제 서신의 말미에 다시 한번 재차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예수께 대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려 하는 것으로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는 능히 세상을 이긴다는 것과 또한 성육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친히 증거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본 서신의 주요 목적임을 밝힘으로써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서신의 마지막 종결 부분에서 요한은 신약 서신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무단 인사나 축도를 생략하면서 대신에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는 형제들을 위해 충고할 것임을 당부하고 그리스도는 성도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또한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라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는 요한일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는 또 다른 요한의 서신인 요한이서, 요한 3서와 요한 서신의 다음 말씀인 유다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주 안에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